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끝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이 고난주간, 거기에 브릿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왜 지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이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생명의 부활과 승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그러면 그 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관심을 안 가져도 되나? 요때만큼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간, 모든 시간 안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특별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똑 나오진 않지만 길이 참으라, 이게 다 인내잖아요. 끝까지 견디라, 참으라, 인내하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혹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 모르겠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이렇게 속상해? 나만 이렇게 불편해? 세상 사람들 다 나름 잘 사는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속상한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더 많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삶의 많은 희노애락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대상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에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정부의 폭압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편안한 생활을 즐겼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뭐 삶의 휴식, 힐링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워라벨 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나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아니면 모슬렘 지역, 강력한 모슬렘 그 지역에서 정말 고립된 채 어렵게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리라,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고 견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으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크고 작은 모습에 많은 삶에 지친 무게와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어떻게 서열로 매길 수가 있겠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고난은 한 100번째 이상 아니면 100번째 이하 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상황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위로의 말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이유는 다 달라요. 그것이 특별한 훈련이든 아니면 핍박이든 환난이든 심지어는 내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든 어찌됐든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림, 인내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편리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냅니다. 기다림은 절대로 미덕이 아니죠. 더구나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미래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검색하는 시대에서 이제 아예 정답을 만들어주는 AI 정보 기술을 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인내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죠. 인내심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가 있어요. 순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순서를 다 이리저리 떠내고 압축하고 생략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안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한다는 것. 내 상황은 요동치 않고 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고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 기다림과 지쳐가는 인내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아기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인들이 있어요. 질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도 있어요.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다 광야 학교에서 인내라는 과목을 잘 마치고 이행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셔. 우리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거기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인내할 때, 기다릴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가 지체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부글부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함부로 표출을 합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후회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아라. 힘들겠지만, 때로는 속상하겠지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조급해하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나 억울하고 속상한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다만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성, 지속적인 죄악, 잘못된 만남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 때문일 수 있어요. 어쨌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능력인 거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버티는 거예요. 한 달 버티기 힘들면 일주일 그냥 참고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도 힘들면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요. 노동을 합니다. 근데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서 놀라운 수확을 거두지만 사실 그건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고요, 비 내릴 때 단비가 모든 것을 합니다. 심어놓으면 땅에 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죠. 여러분, 무의미한 동작, 행동은 없어요. 땅을 파고 밭을 갈아요. 정성껏 씨를 뿌려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주변 정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연중 크게 2번 비가 오죠. 10월 달에 이른 비, 또 4월, 5월에 늦은 비, 파종할 때 부드럽게 땅을 적셔줄 수 있는 이른 비가 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쯤 되면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할 수 있을 그런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농부들은요, 이 순리를 잘 압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곧 늦은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위한 좋은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내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그리고 나선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바라보시고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오랜 참음과 고난을 겪었던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한다. 복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잘 견뎠던 사람들을 하나의 모본으로, 모델로 삼으라 하면서 욥의 인내를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모델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 첫 번째가 솔로몬이고 두 번째가 욥입니다.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모든 쾌락과 만족을 다 경험케 하셨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심과 욕망, 그 끝자락, 내가 여기까지여서 아쉬워, 좀 더 나가면 어떨까 싶은 거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누리면, 내가 조금만 더 경험하면 완전히 극한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거기까지 가봐도 결국에는 허무하더구만. 그러니 일의 모든 시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간증을 남기죠. 거기에 반해서 욥은 그 반대 케이스예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죠. 마치 임상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욥과 같은 사람을 봤냐? 너 한번 마음대로 한번 테스트 해봐. 근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간에 견디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버티고 견디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욥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까는 거예요. 와, 욥과 같은 사람도 이 정도 강도의 훈련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구나. 여러분, 욥 이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의 또 다른 하나의 모델, 하나의 테스트, 솔로몬과 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가 막힌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얻게 되는 해피엔딩, 좋은 결말들이 있죠. 한 분을 소개할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자매,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죠. 얼마 전 한동대에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한 달 전부터 모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최근 근황에 대한 영상이 좀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학생들만 있는 이거 교실에 보니까 너무 좀 생소하긴 한데 잠깐만. 네. 혹시 한국말 좀 할 수 있어요? 저녁 이렇게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isun Lee. First of all, welcome to this course.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너무 환영하는 눈빛을 보내줘가지고 금방 긴장이 좀 풀어지고 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고 진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참 잘 지나왔다. 지나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모교가 좋네요. 스스로를 네.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좀 어떤 보통 사고를 표현할 때 당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당했다는 말이 그걸 말할 때마다 저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그 말이 불편했고 또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마냥 피해자로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고를 만났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표현을 바꿨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만났다고 표현한 그 순간부터 헤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쁜 사건이 지금의 오늘의 저를 괴롭히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수십 차례 그 피부 이식 수술을 했죠. 얼굴 자체가 피부 이식을 다 받은 거예요. 처음 사고 나고 나서는 얼굴이 다 타버려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7개월 동안을 그냥 피부가 없이 거즈로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죠. 손가락을 좀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에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양쪽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을 한 마디 이상씩 다 잘라요.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 엄마한테 엄마 그래도 엄지손가락 안 잘라서 참 다행이지, 감사하지.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그냥 경험했다, 만났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그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 용서고 뭐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음 자체를 담아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하루하루 1년, 2년, 23살 꽃다운 나이에 저런 엄청난 사고를 만나고 나서 23년 만에 이제 모교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을 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 그런 엔딩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인내 시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욥이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 세월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지선 교수가 경험했던 꽤 괜찮은 해피엔딩,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인내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들은 우리에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속삭이시고 등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 수고가 많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 그 마음 알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지 내가 다 알아.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심정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견뎌내라. 잘 한번 이겨내라. 너 그 모든 고통과 기다림 뒤에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고, 아니 완벽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며 이겨내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룩하신 완벽한 결말이 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씩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다고, 정말 오늘 힘들었는데 나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고, 잘 버텼다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선을 행했다고. 지난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잘 얻으셨습니까? 잘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어떤 의미로든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이지선 교수처럼. 더구나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해피엔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결국에는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40일의 여정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늘 삶 속에 돌아와서 내 인내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결말,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나의 그 상황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보낼 수도 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지나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인내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완벽한 결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